불을 켜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30분이나 있네요. 이제 목사님 시간 잘 먹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선포하시죠. 이렇게 만들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만든 피조물을 복 주셨다. 복이 좋았더라.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슬쩍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럴듯한 유혹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는 그 유혹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 가족이 이제 죄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거닐 수가 없지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이후에는 인생이 이제 굉장히 고생이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이 불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도 싸움하고 그러다 죽이기까지 하고, 힘이 이제 득세하는,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죄의 대가인 이 창세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삶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아주 신난 새로운 세상을 볼 것 같고 재미날 것 같은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확 나오는 순간에 떨어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망이, 생명이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역이 점점 확대되죠. 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인류 역사를 크게 그냥 나눠 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걸로 해서 하나님을 아주 크게 반역을 하죠.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데만큼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대항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언어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언어가 많아지게 돼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영어 배우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혼돈함이 찾아와서 더 이상
그 죄 짓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죠.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일을, 그걸 스탑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의 결론은 뭐냐니까는 사람이 자기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망한다. 바벨탑이 망했듯이 인류의 어떤 인류도 망한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쌓은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니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겁도 많은 사람이었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까지도 이건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동생이다. 그리고 동생을 자기 부인을 뺏기는, 남자한테 뺏기는 이러한 아주 정말 인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아주 축복의 근원으로 그냥 딱 삼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서 갖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그 침말대난고예요. 침말대난고에 저희 생명수학교에 아론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유치원 때죠. 유치원 때 이 아론 가정이 이제 과테말라의 가정들이 다 이렇습니다. 남자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배달은 동생, 배달은 이제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유치원 다니는데 엄마랑 배달은 두 누나랑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는 술 마시고는 집에 와서는 이제 뭐 폭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버렸어요. 애 가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짓는 이런 남자죠. 그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집을 하나 조그만 방을 몇 개 빌려서 이제 이렇게 살던 가정인데 그 치말대난고 있는 그 동네 농장에서 도마도가 남아서 그랬는지 좀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을 그랬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는 이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네 가정도 그 도마도를 받으러 가려고 이제 가려면은 이제 큰 길을 그 하이웨이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저희 학교 앞에 이제 조금 150m 나오면은 큰 길이 있습니다. 그 큰 길이 멕시코까지 계속 연결되는 길인데 그 길을 이제 건너가야 돼요. 농장을 가려면은. 근데 이제 아론 이 유치원 애가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길을 건너가는데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들이 이제 거기서는 빨리 댕기거든요. 근데 아론이 이제 엄마랑 같이 가다가 엄마 손을 놓고 자기가 뛰어서 이렇게 갔는데 차가 엄마가 보니까는 이 버스가 저기 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얘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 자기 아들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 가지고
얘는 버스에서 확 잡아내고 대신 자기가 그냥 버스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이건 엄마의 그 내추럴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애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자꾸만 죄를 져가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람이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빼낸 거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만 한 이러한 이 일을 갖다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감당해도 효과가 없으니까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 구원이 아니니까는 그거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우리 생명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는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 가지고 우리도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가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힘도 주고 이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 마른 뼈가 소송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른 뼈들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 같은 그것들을 이제 이 살도 붙여주고 뼈도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도 붙여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생명수 같은 걸로 죽여주고 그 다음에 생기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희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처음 우리가 교회를 오픈했을 때 대부분의 도시 빈민들이 몇 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기가 팍 죽어 있고 잡도 없고 뭐 혹시 여기 오면은 뭐 캔디라도 하나 더 주지 않을까? 혹시 뭐 선교팀이 오면은 뭐 선물 뭐 같은 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목장 예배에 가면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전하고 그래요. 그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척 보통 사람은 부담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제 보통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가족까지도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가정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민 올 때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알고 왔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에게 지금 익숙한 너희 본토 집을 떠나라 이러는 거죠. 그 살던 동네를 그냥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척들 그다음에 뭐 다 모여 사는 그 익숙한 그런 것들을 다 떠나라. 그다음에 아비의 보호막도 떠나서 그냥 다 떠나고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라.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그것이 큰 아브라함의 능력이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넌센스. 내가 거기 가서 여기서는 말도 통하고 여기서는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다 알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지만은 말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키가 뭐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센스는 맞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서 순종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순수하게 이렇게 어린애같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참 저희 집사람이 애들을 이제 공부시켜야 되니까는 여기를 못 떠나고 제가 선교지에 있고 집사람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집사람이 그때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는 내려왔거든요. 막내가 이제 대학교를 간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를 보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고 당신이 이거 한 거냐고. 내가 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사용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오니까는 너락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게 제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담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큰 이사를 가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그냥 그 바벨탑을 짓고 그냥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는 것이 그냥 이제 타석이 내서 익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서 내가 힘이 세야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콱 바뀐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봐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나. 그리고 이 사람을 축복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에 같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그래서 이 생활비를 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순종하면 가면은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창세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물 있는 대로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지만은 너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 인류를 다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작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진이 받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죽음에 가까운 이 고생을 하게 하고 그 연단의 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 가서는 번성을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가는 그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노예 생활할 때도 동행하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요셉에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넘쳐서 그 갖고 있는 지혜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이런 훌륭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순종하는 이 사람은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산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용서의 이 복을 실행해서 얻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하시게 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도 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도 주셔서 사람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면은 우리를 무시로 기도하게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그 당대 아브라함 당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그분이 돌아감으로써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많던 그 유대인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제일 못 사는 이러한 갈릴리라는 동네 가가지고 12명 딱 선택해서 12명 중에서 한 명은 실패를 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나중에 다른 제자를 보충해서 12명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12명의 제자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엄청난 이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꾼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제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막 그냥 생명이 넘쳐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찐둘린 사람들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 나오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전도까지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야, 보람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치말대난고 그 사역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것, 섬기는 것 참 귀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요즘은 은퇴를 빨리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참 아브라함 75세부터 시작했는데요. 뭐 우리도 뭐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그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의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온 가족에게,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